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닌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산도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나라가 세계적인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늘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깊은 친밀함을 가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종교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억하소서. 오늘도 인도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에서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수험생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수험생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연약한 종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하나님 마음이 춥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예비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최선 다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사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얻어야 용기를 줄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용기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용기를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즐거워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님의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무 기대합니다. 오늘도 지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나오는 자가 말씀을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무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데리게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닌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영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인도하시고 수험생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용기를 얻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저께 오늘이 최강 한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말씀과 또 그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용기를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즉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또 모든 성경의 주권은 또 모든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어쩌면 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용기에 대해 말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 쓰이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다면 복된 인생일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귀 쓰는 거예요. 그냥 기왕이면 좀 그냥 잘 쓰이는 사람, 기왕이면 좀 이렇게 존귀한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내가 좋아 보이는 곳에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유를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종종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냅니다. 좀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큰 그릇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금그릇, 은그릇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귀하게 쓰는 그릇,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100명, 1000명에게 용기를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 전체에게 용기를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다. 늘 쓰이는 밥그릇처럼 늘 그냥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그 밥그릇처럼 오늘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 용기가 전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혹시 오늘 대면에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 문자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세상이 보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쓰는 우리 귀한 그릇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힘없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의 손이 어떠해야 되냐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긴가요? 자,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이웃들, 약한 이웃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형들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살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시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시 되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잠 잘 잔다고. 저는 우리가 때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네, 너무 함부로 말씀하면 안 돼요. 특히 직장에서 요즘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다라고 믿거든요. 말씀은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의 방법이 자꾸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막 큰 소리 내는 사람. 왜냐면 받아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막 큰 소리 못 내고 있다가 교회 와서는 막 큰 소리 내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교회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위로해야 된다, 너희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자,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용기를 얻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 자, 이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버림을 받은 다음에 요셉이 총리 대시 되고 나니까 형제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해요. 형제들에게 용기를 줘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벌벌 떨어요. 그때도 여전히 용기를 줘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또는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 악상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또 악상 종양처럼 누군가에게 자꾸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악성 종양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지금 다 힘든 이때에 할 수 있어, 좀만 힘을 내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 힘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귀한 그릇이라고 처음으로 말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3절 이후를 보면 광풍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본문 말씀 중에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과 같은 거죠. 광풍과 같은 이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이 녹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광풍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광풍을, 그 노가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 모두가 과학자가 되라, 너희 모두가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없이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누군가의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돼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데, 목사님 그런데 왜 그 용기가 지속되지 못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늘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목사님, 제가 아는 그분은 저희 직장에서 교회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또 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팀은 늘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위로와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뒤에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빌레드와 같은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와 권면과 용기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당회를 준비하는데 자꾸 당회가 미뤄지니까 임원회와 또 임원쌤에도 한 주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당회를 맞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이 당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임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1년의 교회가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당회가 정기당회가 1년에 한 번 딱 열리는데 이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임원을 세우는 거예요.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때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이렇게 좀 비정기적인 당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정기당회는 딱 1년에 한 번 있을 때 이때는 뭘 하냐면 이 임원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자, 그런데 이 당회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가슴 떨림으로 준비합니다. 우리는 집사 되는 거, 권사 되는 것을 이렇게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잖아요. 권사 한번 해야지. 자네도 장로 한번 해야지. 이런 거 말입니다. 저희 건축만 전사님이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아마 요즘 모르긴 해도 계속 가슴이 떨릴 거고요. 아마 부모님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거, 권사가 된다는 거, 장로가 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믿지 않아서 추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의 공동체의 힘을 믿어요. 목사가 이 사람 추천하면 이 사람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각 부장님들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는 우리가 권사를 투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내에 주신 한 성령 안에 주는 은혜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서적이지 않아요.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공동체가 기도하고 뽑거든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그 일곱 집사를 세워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요셉은 어떻게 그 형제들을 끝까지 위로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네, 감옥 안에서 또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한마디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잠깐 용기를 줄 수는 있지만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겠다. 나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212장 특별히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우리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참 괴로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갈 길을 이름을 잘 인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1절과 2절을 부를 때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 이름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세상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나눠주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는 그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나눠주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게 되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절망한 인생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용기로 새롭게 일어나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갈 길을 잃은 분을 잘 인도하는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용기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용기가 주님 주시는 용기, 그 용기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이 오셔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황무지에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